12쪽입니다. 신약성경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빛의 자녀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탄 틈타지 못하게, 우리의 마음 훔쳐가지 못하게 우리를 집중케 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진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요즘은 이제 유튜브나 그 OTT라고 하죠, 넷플릭스 같은 그런 게 이제 대세인데, 예전에만 해도 TV가 전부였잖아요. 텔레비전이. 그래서 이제 월화 드라마, 뭐 수목 드라마, 뭐 일요 드라마, 주말 드라마 이런 게 이제 대세였는데요. 제가 문득 역대 여러분 드라마 역대 시청률 1위가 어떤 작품인지 아십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사랑이 뭐길래라는 작품이더라고요. 사랑이 뭐길래. 이거 이제 알고 확 떠오르시는 분들은 연식이 좀 되신 분들이에요. 그 주인공이 최민수, 하이라, 뭐 강부자, 이순재, 김혜자 뭐 이런 기라성 같은 월드컵 배우들이 총 출동을 했던, 찾아보니 자그마치 평균 시청률이 59.6%였습니다. 최고 시청률이 아니라 평균이. 요즘은 뭐 10%, 20%만 넘어도 대박이라고 하는데 평균 59.6%면 그 시간대에 국민들 둘 중에 한 명은 앉아가지고 그걸 봤다는 거잖아요. 지금처럼 뭐 아무 때나 돌려볼 수 있는 때가 아니었으니까. 제가 여러분 장황하게 드라마 이야기를 계속 풀어놓으려는 건 아니고 설교 제목 준비를 하다가 문득 그 드라마 제목이 떠올랐습니다. 사랑이 뭐길래. 그래서 찾아보기 시작한 거예요. 사랑이 뭐길래. 도대체 사랑이 뭡니까 여러분? 사랑이 뭔데? 노래, 영화, 뭐 드라마, 책 중심 주제 다 사랑입니다. 대중문화만 그런 게 아닙니다. 가만 생각해 보면 사랑해서 연애하는 거잖아요. 사랑해서 결혼하고, 사랑해서 애 낳고, 사랑해서 그 애 다 그냥 뒷바라지하며 키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원동력에 뭐가 있는 겁니까? 사랑이 있는 거예요. 사랑이. 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이게 어디서 왔느냐? 성경도 중심이 사랑이에요. 성경도.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게 흘러져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성경의 중심이다. 사랑이 성경의 중심이에요. 교회 학교 다닐 때 처음으로 아이들이 암송하는 구절이 아마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3장 16절일 겁니다. 저도 그랬어요. 노래로도 만들어 부르곤 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노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오늘 본문이 말하죠. 성경 전체에서 나오는 모든 명령을 쥐어짜면 두 가지가 나와요. 뭡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 우리 교회 지난 10년 비전이었죠. 그리스도인의 삶 중심에 믿음이 있다라고 주장한 사람이 바울인데, 그래서 바울 신학하면 이신칭이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근데 그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 세 가지가 항상 있을 건데 그 중에 제일이 뭐라고요? 사랑이다. 사랑을 믿음보다 앞에 둬요.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는요 이런 말을 합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납과 용서의 옷을 입으라. 옷에 비유하면서 이렇게 권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씀해요. 3장 14절 말씀 보면 골로새서에 그 모든 것 위에 뭘 더하라고요?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러니까 긍휼, 자비, 겸손, 뭐 오래 참음, 용납, 용서, 이 모든 것 옷에 비유하면서 다 입고 거기에 사랑으로 묶어야 된다. 그게 온전하게 매는 띠다. 사랑 없으면 흘러내려서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도 제일 첫 번째가 뭡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사랑이에요. 사랑. 성경이 말씀하죠. 방언하고 막 천사의 말을 해도, 예언을 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없어도, 구제하고 다 해도 뭐가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을 빼면 아무것도 아니고 사랑이 하나님 나라의 핵심 윤리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게 성경이 말하는 핵심이고, 그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도 아까 제가 설명했잖아요. 사랑해서 연애하고 사랑해서 애 낳고 사랑이 기반이 되어 움직여가는 겁니다. 저는 그렇다면 그토록 사랑이 중요한데 사랑이 뭐길래, 사랑이 뭡니까?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세상의 사랑과 성경에 말하는 사랑이 다른가요? 뭐가 다릅니까? 다르면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진짜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진짜 사랑. 이 말은 가짜 사랑도 있다는 거잖아요. 가짜 사랑, 가짜 사랑, 오염된 사랑, 의장된 사랑, 맹목적인 사랑, 가짜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진짜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진짜 사랑.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고 세상이 말하는 사랑과는 달라요. 좀 결이 달라요. 아니 완전 달라요. 완전. 뭐가 다를까요? 도대체 뭐가 다른 걸까요? 진짜 사랑은 어떤 걸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은 어떤 걸까요?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같이 한번 화면을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읽습니다. 진짜 사랑은 하나님 사랑에 의존한다. 진짜 사랑은 어디에 의존한다고요?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번역하고, 이성 간의 사랑도 사랑이고, 심지어 동성 간의 사랑도 사랑이라고 표현하고요, 물건에 대한 애정도 사랑이라고 표현해요. 영어 같은 데 보면 영어는 love를 아무 데나 쓰지 않습니까? 사람 I love you 사람에게도 쓰지만, 아이스크림 좋아하면 I love 아이스크림, 축구 좋아하면 I love soccer, 이런 식으로 모든 사랑을 써요. 근데 성경은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이렇게 사랑을 뭉뚱그려서 쓰는데, 사랑이라는 단어를 성경은 굉장히 세분화해서 구분해서 씁니다. 한번 보여주시면 에로스라는 단어를 써요. 성경이. 이건 이성 간의 사랑이에요. 이성 간의. 그다음에 필레오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우정입니다. 우정, 친구 간의 사랑. 그다음에 스톨게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부모 자식의 사랑. 마지막으로 아가페, 누구의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자, 그러면 이 네 가지 단어 중에 퀴즈예요. 오늘 본문에 나온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 사랑, 또 성령의 열매인 사랑,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의 사랑에는 어떤 단어가 사용됐을까요? 이 네 가지 중에 4번. 똑똑하십니다. 다 아가페, 아가페. 하나님 사랑을 말하는 아가페. 우리 아가페라는 단어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도 익숙하지 않습니까? 이 성경도 여러분 가진, 성경의 출판사, 아가페 출판사 성경 가진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근데 예수님 당시 이 주 1세기 아가페라는 단어는 흔한 단어가 아니었어요. 드문 단어였습니다. 당시 성경 외의 문헌에는 딱 한 번 이 아가페라는 단어가 발견된다라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성경이 특별하게 아가페를 사용해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한 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 사랑은 다르다는 거예요. 독특하다는 겁니다. 그 아가페 사랑의 본질을 요한 사도가 정확하게 말씀하는데,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죠. 오늘 본문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기에 사랑은 어디에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거라는 거예요. 진짜 사랑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만 아가페라는 의미예요. 사랑의 뿌리가 하나님이며 사랑의 출발점이 하나님일 때, 그게 아가페,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 아가페 사랑의 성격이 어떻습니까? 분명하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가페의 목적은, 사랑의 목적은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구원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구원하는 데.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사랑 아가페는 철저하게 구원론적입니다. 단순히 희생하고 단순히 착한 일하고, 그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한 유학생 청년이 일본에서 선로에서 떨어진 술 주정뱅이를 구하고 대신 자신이 열차에 치여 죽어요. 실제 있었던 일이죠. 오래전에. 이수연 씨라고. 얼마나 이 고귀한 사랑입니까? 그 희생을 기려가지고 그 기차역에 한글과 일본어로 동판이 이렇게 새겨져 있다고 그래요. 제가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이렇게 남을 대신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린 숭고한 사랑이죠. 숭고한 희생입니다. 물론 존경을 표할 만한 일이죠. 근데 그게 아가페 사랑입니까? 투철한 시민의식과 인류의 수는 있어도 아가페 사랑은 아니에요. 한 남자가 교통사고 나서 다쳤어요.
전신마비가 왔습니다. 그걸 아내가 옆에서 정성껏 수발을 드는 거예요. 김병에 장사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간에 이상이 왔어요. 아내가 해보니까 맞아요. 그래서 간 이식까지 하면서 숭고한 사랑이죠. 근데 이게 아가페 사랑입니까? 숭고한 희생이긴 하지만 아가페 사랑은 아니에요. 좀 이상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말하는 바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바예요.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고린도전서 13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다 내어줘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생명 드린다는 거잖아요.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뭐가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내 모든 재산을 드리고 내 몸을 불사르게까지 내준다. 남을 위해 내가 죽는다. 이런 완벽한 희생이잖아요. 근데 아가페 사랑이 거기 있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물론 세상에서는 감탄할 만한 희생적인 사랑이고 숭고한 사랑일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랑이 얼마나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랑의 핵심은 뭡니까?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구원이에요. 구원.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선명하고 진하게 드러난 사건이 뭡니까? 성육신과 십자가입니다. 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왜 십자가 지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 지셨어요. 왜 부활하셨습니까? 사망 권세를 깨고 그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부활하셨어요. 이게 아가페 사랑의 핵심이에요. 본문 10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 구원론적 전망이 쏙 빠지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거예요. 아무리 자신을 희생하고 다 드리고 구제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죄인된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열망이 빠지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짜 사랑은 아닌 거예요. 여기서 성도의 사랑과 세상의 사랑이 구별이 됩니다. 제가 그럼 가끔 우리 성도님들과 선교지를 가고는 하죠. 필리핀도 아주 오래전에 갔었고 탄자니아도 갔었고 조지아도 갔었고 베트남도 몇 번가 갔었고, 솔직히 그런 선교지를 가면 그곳에 있는 분들 못 살잖아요. 다 못 살고 막 옷도 제대로 못 입고 막 흙바닥에 정말 불쌍해 보입니다. 필리핀 소수민족 산지족에 갔었는데 거기 뭐가 있어요? 어떤 아이가 꼬맹이인데 아직도 기억이 나요. 옷 발가벗고 옷이 없어서 그런지 막 뛰어다니고 맨몸이었던. 탄자니아 갔을 때는 그냥 허허벌판에 화장실 없어요. 거기 집이라고는 소똥과 그냥 흙 버무려 지은 한두 평이나 될까요? 거기 다닥다닥 다 몰려 살고 빵 한 조각 먹겠다고 달려들어요. 그런 곳일수록 애들은 또 굉장히 많아요. 바글바글합니다. 애들이 많아요. 그런 모습 보면 불쌍해 보이죠. 베트남도 뭐 산지족은 마찬가지예요. 보면 불쌍해요. 근데 정말 그게 불쌍한 겁니까, 여러분? 불쌍한 겁니까? 그렇게 이제 성도님들과 갈 때마다 이런 분들이 나와요. 뭐라고 하냐면 여기가 너무 행복해 보인다는 거예요. 행복해 보인대요. 이거 여기 살았으면 좋겠다고.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못 먹고 못 입고 가난해서 전혀 불쌍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평온해요. 평온합니다. 막 스마트폰만 끼고 막 머리 숙이고 대꾸도 안 하는 아이들보다 몸 부대껴 가면서 뛰고 춤추고 막 흙에서 놀고 이런 아이들이 오히려 행복해 보여요. 웃음이 끊이지 않거든요, 걔들이. 근데 또 한편 불쌍해요. 왜 불쌍한 겁니까? 예수를 모르기에 불쌍한 거예요. 예수를 모르게. 탄자니아 갔을 땐 특별히 그곳 남자들은 교회 잘 안 온다고 하더라고요. 엄청 권위적이고 그렇게 살다가 죽어 지옥 갈 텐데 너무너무 불쌍한 거죠. 그래서 선교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 선교비 보내고 복음 전하고 영혼 구원하려고. 이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사랑의 관점에서 보면 불쌍함의 기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랑의 기준이 달라지는 겁니다. 기준이 달라져요. 가난하고 못 살고 이러면 단순히 불쌍한 게 아니라 그보다 더 불쌍한 게 예수를 모르는 게 불쌍한 거예요. 예수를 모르는 게. 여러분, 우린 사랑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랑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나님에게서 나와요. 그 사랑은 영혼에 대한 사랑이에요.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그 사랑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새생명축제 선포식을 하고 한 달간 작정하고 전도를 결심합니다. 왜 하는 겁니까? 매년 해오니까 그냥 교회 성장하려고. 아니요, 여러분, 그 영혼 구원이 아가페 사랑의 출발이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할 때 그 사랑이 영혼 구원의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먼저 그 사랑을 받은 거예요. 내가 먼저 구원을 받았습니다. 죽을 인간이었는데, 예수 모르고 죽을 인간이었는데 나를 대신해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어요. 그뿐입니까? 누군가 아가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한 겁니다. 내 부모님이, 내 이웃이, 내 친척이
친구가 나를 불쌍히 여겨서 전도했고 친절을 베풀었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사랑 안으로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 예수를 믿고 알게 됐어요. 그 큰 사랑을 받았기에 힘입었기에 나 또한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받은 사람만 사랑할 수 있거든요. 그 아가페 사랑을 할 수 있어요. 사랑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영혼을 대하는 무게가 달라집니다. 뭘 해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을 우리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모르는 내 남편, 내 아내, 자녀, 부모, 형제, 이웃, 동료, 그들이 불쌍해야 돼요. 그리고 복음을 말해야 돼요. 그 영혼에 대한 사랑이 아가페 사랑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 보면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부모님이 혹은 자녀들이 예수를 안 믿는데도 전혀 안타까워하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전혀. 간혹 제가 속으로, 겉으로 이제 가면 시험 드니까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해요. 정말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걸까? 어떤 분들은 그게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자녀들이, 또 부모님이 안 믿는 게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일천번제하고 막 기도 이런 분도 있는데, 안 그런 분들이 있다니까요.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니까요. 정말 그 사람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속으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사랑이 중심이에요. 근데 그 사랑은 단순히 감정적으로 막 뜨겁게 확 타올랐다가 확 사라진, 그건 에로스예요, 에로스. 그 사랑 식었다고 이혼하는 거고, 그게 아닙니다. 단순한 동정심도 아니에요. 나보다 어렵고 못 살게 그래서 불쌍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사랑은 뭐라고요? 아가페요, 아가페. 그 근원이 날 구원하신 하나님이에요. 거기에 뿌리를 박고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 모르는 사람이 불쌍하고 그 사랑이에요. 아무리 부자여도 예수 모르면 그 사람이 불쌍한 거예요. 그렇게 믿음, 소망, 사랑이 늘 같이 있는 겁니다. 믿음의 바탕을 둔 사랑, 소망을 품은 사랑, 그 사랑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겁니다. 그 아가페, 그 사랑을 받았으니 그 사랑을 하는,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찾으신 세상과 다른. 자, 두 번째는요,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볼 텐데, 두 번째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짜 사랑의 중요한 특징은 타인지향적이다. 이건 세상의 사랑과 좀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타인지향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가장 선명하게 간추린 구절을 꼽으라면 우리들 요한복음 3장 16절을 꼽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같이 한번 해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사랑하사 어떻게 제시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주셨어요. 그 결과 뭡니까?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셨다. 이게 복음의 요약이고 아가페 사랑의 요약이죠. 하나님이 사랑하셨고 주셨고 영생을 얻게 하셨어요. 여러분, 중요한 점은 사랑이다 지금 뭘로 표현되어 있습니까? 움직임을 나타내는 동사로 표현되어 있어요. 명사가 아니라 동사예요. 우리가 너무 여기 교회 오래 다닌 분들이 있고, 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랑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익숙해서 사랑이라고 하면 그냥 감동도 없고 그냥 무덤덤하게, 십자가 사랑, 하나님 사랑 좋은 거지 뭐. 추상적인 개념쯤으로 생각을 합니다. 사랑의 능력을 믿는 대신에 사랑 뭐 좋은 거지 뭐, 그런 거지 뭐, 이런 생각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명사가 아니라 동사로 표현합니다. 이 말은 사랑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생생하게 살아 움직이고 놀라운 역동성을 가지고 사랑할 때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생명이 그 안에 거한다는 겁니다. 아까 우리 영상에서 본 것처럼 누구를 향해 움직입니까? 타인을 향해, 다른 사람을 향해 움직여요. 타인을 향해, 다른 사람을 향해 움직이는데 그 사랑이 나도 살리는, 내 안에도 생명이 풍성해지는, 그게 아가페 사랑이에요. 사랑하사 주셨으니, 상대방에게 주신 거예요. 타인을 위해, 우리를 위해 주셨어요. 그 사랑을 준 결과로 영생을 얻게 하려 하셨다.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영생을 얻은 게 아니라 우리가 얻었어요. 그냥 하나님의 사랑의 근본적인 속성은 뭡니까? 타인지향적이에요. 다른 사람을 위해 흘러갑니다. 하나님이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득을 위해서입니까? 손해도 그런 손해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가진 모욕과 고통과 수치를 다 당하셨어요. 십자가 지셨습니다. 하나님께 이득입니까? 수치도 그런 수치가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서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 자체가 타인지향적이고 다른 사람을 향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열매가 나와요. 사랑과 희락과 이렇게. 근데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육체의 일에 대해서, 육체의 열매에 대해서 바울이 자세히 논합니다.
육체의 일로 15가지 항목을 열거하고 난 후에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하는데, 그 육체의 일, 성령의 일과 대조하는 육체의 일 15가지 항목을 열거하는 첫 구절만 한번 우리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아멘. 성령의 열매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사랑이죠. 사랑. 근데 육체의 일로 지금 제일 먼저 나온 게 뭡니까?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음행, 성적 타락, 간음, 불륜, 이런 음행. 헬라어로 이 단어가 포르네이아라는 단어예요. 여기서 포르노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포르노라는 단어가. 이거 무슨 말입니까? 성령의 열매인 아가페 사랑의 속성이 타인지향적인 거예요. 타인지향적. 사랑하사 주셨으니 얻게 하려 함이라. 근데 음행은 어때요? 육체의 열매, 음행의 핵심은 정반대예요. 간음, 불륜, 타인지향적입니까? 내 욕망을 위한 겁니다. 포르노 어떻습니까? 내 정욕 해소를 위해서 성을 상품화하고 탐닉해요. 음행이 다른 사람을 살립니까? 내 탐욕을 위해 다른 사람을 망가뜨려요. 망가뜨립니다. 여러분, 내가 맺고 있는 열매가 성령의 열매인지 사랑인지 아니면 육체의 일인 음행인지 늘 우리를 살피고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한 것이라면, 그리고 다른 사람을 무너뜨린다면 사랑이라고 포장하지만 포르네이아, 음행이에요. 반면에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향해 흐른다면 사랑이에요. 생명을 살린다면. 그래서 영혼 구원 전도가 사랑의 중요한 실천입니다. 철저하게 타인지향적이거든요, 그게. 여러분, 자녀 교육을 하는데 서울 의대가 목표예요. 이 엄마가 당연히 전교 1등 해야 되잖아요. 전교 1등을 해야 원서라도 써볼 거 아닙니까? 자녀를 닥달하는 거예요. 막 과목당 수백만 원짜리 선생님을 다 붙이고. 내 아들이 중간고사 왔는데 전교 2등 나왔어요. 난리가 난 거예요. 너 외출 금지야, 오늘부터. 공부만 시키는 거예요. 성적 조금만 떨어져도 소리 질러요. 그래서 서울의대 너 가겠어. 소리 질러요. 다 엄마가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잖아. 너를 사랑해서 하는 거잖아. 여러분, 사랑입니까? 아닙니다. 변질된 집착입니다. 성적 타락은 아니지만 포르네이아예요. 자기 욕망을 위한 채우기,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또 다른 육체의 일이자 음행입니다.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육체의 일인 음행과 진짜 아가페 사랑이 늘 경계선에 있는 겁니다. 음행은 내 욕심과 내 유익을 위해 흐릅니다. 반면에 사랑은 사랑하사 주셨으니 얻게 하려 함이라. 상대방의 영혼, 그걸 살리는 방향으로 흘러가요. 생명을 살리는 방향으로 흘러간다고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목놓아 소리치고 강조하는 이유도 조금만 생각해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사랑이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그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시스템 자체가 그 사랑을 무시하고 그 사랑을 방해합니다. 그 안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우리의 삶의 가장 밑바탕으로 이 녹여 있는, 당연히 그걸 하고 살고 있는 그 시스템 중에 하나가 시장경제예요. 시장경제. 모든 것에 값을 매깁니다. 가격표를 붙여요. 무, 생선, 고등어, 이런 원재료뿐 아니라 가공식품, 옷, 가공식품, 신발, 자동차, 보이는 물건, 상품 다 가격을 매겨요. 이런 보이는 것에만 가격을 매기는 게 아닙니다. 노동력, 아이디어, 지식, 이미지, 지적재산권이라고 하죠. 명성, 섹스까지 다 가격표가 붙어요. 심지어 시간까지 가격표가 붙고 신체 조직과 장기까지 가치를 매겨요. 이 시대잖아요. 가격표를 매긴다는 건 동시에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 우리 일상이 온통 거래 관계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거래하기 위해서 가격 매기는 거잖아요. 이게 시장 경제고 오늘날 우리의 사고 방식을 철저하게 이게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의 삶에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첫 번째로 사람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연봉이 곧 그 사람의 가치예요. 돈 많이 벌면 귀한 사람이고 좋은 직업이에요. 여러분, 변호사와 우리가 솔직해지면 변호사와 편의점에서 시급 알바를 하는 학생 비교해 보십시오. 누가 더 중요하고 존경받고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자연스럽게 변호사라고 생각해요. 훨씬 연봉이 높으니까, 돈을 많이 받는 일을, 돈을 많이 주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사람의 가치를 돈으로 매기기 시작해요. 둘째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격이 매겨지지 않는 사람과 물건들을 하찮은 것으로 여기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전업주부 어때요, 여러분? 빨래하고 청소하고 막 음식 만들고 애들 챙기고
그걸 여러분 하나하나 가격적으로 따져가지고 매번 돈이 나가고 그러면 정말 큰 가치를 가질 겁니다. 돈 많이 줘야 돼요. 24시간 이렇게 붙어서 일하는데. 근데 전업주부 그런 보상 안 받잖아요. 가격 안 매기잖아요. 그러니 전업주부를 전혀 가치 없는 일이라고 여기는 생각이 팽배합니다. 또 전업주부 내가 하면서도 집안일을 덜 보고 내 아이는 내가 키워야지 이러면서 열심히 하는 분들도 순간순간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대학 나와서 내가 왜 이러고 있는 거지? 이러면서 자기를 무가치한 존재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런 상황에서 성경이 말하는 아가페 사랑, 타인 지향적인 사랑이 가능하겠습니까? 이런 시장 스타일의 사고방식에서는 가격이 비싼 외제차와 수십억 대의 고급 빌라 아파트가 늙고 힘없고 재력 없는 부모님보다 전업주부인 아내보다 더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람 죽이고 보험 때문에 사고 치고 이게 이 시대고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신앙도 소비로 생각합니다. 나에게 만족을 주는 시설이 갖춰져 있고 내 삶에 이득이 되는 종교적인 만족을 위해 교회를 쇼핑합니다. 이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뭐가 필요합니까? 진짜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진짜 사랑이. 그 사랑을 위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겁니다. 거래관계가 기본인 이 세상의 시스템 속에 내가 살고 있구나. 내게 아가페 사랑을 유지할 힘이 없구나. 이걸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전도 이야기하고 영혼구원 이야기하면 교회 그냥 숫자 인원 늘리는 줄만 알고 그거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핵심은 뭡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영혼구원에 대한 사랑.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면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고 아멘으로 받아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주님이 이런 세상의 시스템을 아셨어요. 예나 지금이나. 그래서 주님 안에 있지 않으면 끊임없이 주님 안에 머물고 거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사랑을 원하면서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할 때 성령의 열매, 아가페 사랑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맺혀지는 거예요. 그럼 그 주님 안에 거하는 것에 구체적인 실천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난 주님 안에 거한다, 나 주님 안에 거해. 그럼 거해지는 겁니까, 여러분? 나 공부한다 그러면 진짜 공부되는 겁니까? 공부하기 위한 실천이 있잖아요. 학원을 가든지 자습을 하든지 똑같아요. 주님 안에 거하는 구체적인 실천이 뭡니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두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핵심이 예배예요. 예배. 여러분, 왜 예배가 중요합니까? 예배가 뭡니까? 예배는 우리의 초점을, 세상에서 그런 거래관계 속에서 호통 나에 집중하면서 살던 우리의 초점을 우리 자신에게 돌려서, 우리 자신에게서 돌려서 어디로요?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내 엔터테인, 내 즐거움을 위해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그 하나님만 난 섬기며 하나님만 예배합니다. 그게 예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예배예요. 늘 나 중심으로 살다가 예배 때 나와서 내 중심성을 벗어나서 하나님께, 타자에게 시선을 돌리는 거예요. 그 훈련으로부터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주목하는 능력이 키워집니다. 또 여러분, 예배가 거래입니까? 거래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셔야 된다. 거래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예배 없으면 영광을 못 받으십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찬양과 경배가 꼭 필요합니까? 이미 하나님은 온 천군 천사로부터 온 우주 만물로부터 찬양받고 계십니다. 이미 충분히 영광스러우십니다. 그리고 우리 예배와 찬양은 거래가 아니에요. 그저 우리의 감사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이 거래관계의 세상에서 눈을 돌려서 타인을 주목하게 되고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깨닫게 되고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주목할 수 있는 연습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예배예요. 예배. 둘째는 전도입니다. 전도. 하나님 사랑의 핵심이 영혼 구원이었어요. 글로 온통 흘러갔습니다. 구속사 아닙니까? 성경이. 그래서
또 전도는 철저하게 타인지향적인 일입니다. 전도하다 보면요, 구박도 받고, 노방전도 나가보십시오. 전도지 안 받고 버리는 사람도 있고 모욕도 당하고 그런 일도 겪어요. 누가 그런 일을 겪으셨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우리 구원하기 위해서 구박, 모욕, 수치 다 당하셨어요. 다 당하셨어요. 혹시 이 안에 죽어가는 영혼이 불쌍하다라는 걸 아직 모르십니까? 마음이 굳어지셨습니까? 입을 열어서 예수 믿으십시오.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될 겁니다. 예배에 집중해서 주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또 복음, 영혼 구원, 전도를 시작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래야 뭘 알게 됩니까? 진짜 사랑을 알게 돼요. 진짜 사랑을. 여러분, 세상에서도 사랑하면 에로스 사랑일지언정 사랑하면 피곤하지 않고 막 기쁘고 막 그렇다고 그렇잖아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아가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면 성경에 말하되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풍성한 삶으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풍성한, 빈곤한 삶이 아니라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다 내천자 그리고 막 죽겠어 빈곤한 게 아니라 풍성한 기쁨이 우리 안에 찾아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를 이끌어가요. 오늘 여러분 예배 후에 이제 새벽 주기도 선포하고 전도를 여러분 숫자로 실적으로 접근하지 마십시오. 핵심은 뭐예요? 아가페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 이 한 달의 기간을 거치면서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셨구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그 사랑을 다 쏟아부으셨구나. 나도 그래야 되는구나. 이것만 깨달으셔도 성공이에요. 이것만 깨달으셔도. 그래서 영혼을 향한 사랑 생겨서 기도가 나오고 그 사람 생각하면서 내가 적어낸 사람 생각하면서 기도가 나오고 그것만 돼도 성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에요. 거기다가 한마디라도 너 예수 믿었으면 좋겠어 말을 전할 수 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겠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 타인에게 흘러갈 때 내 영혼도 살고 내가 부유해지고 내가 살맛이 나고, 그런 은혜를, 예수 믿는 참 기쁨을, 참 아가페 사랑을 누리는 삶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감사하며 감격해하며 주 앞에 섭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바 되어서 이 각박한 세상에서 우리도 한 영혼을 품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